할렐루야. 오늘 예배드리러 와서 찬양하면서 제 마음이 정말 뜨거웠습니다. 천안교회 성도님들의 이 뜨거운 찬양을 들으면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너무 큰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이쪽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은 여기 내려와서 앉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같이 사연도 좀 준비했고요. 그래서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오늘 특별히 1, 2, 3, 4 남전도의 헌신 예배인데, 이 남전도의 헌신 예배에 부족한 선교사가 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초대해 주신 윤학기 목사님과 그리고 또 천안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카메룬 선교사입니다. 카메룬 선교사.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가고 나면 다음 주쯤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그 아프리카에서 선교사 한 명 왔는데 얼굴 허옇게 생긴 선교사 와갖고 뭐 얘기하다 갔는데 기억은 잘 안 난다고, 어디서 왔는지도 기억 안 난다고. 그래서 제가 카메룬을 쉽게 기억하는 방법을 제가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끝말잇기 아십니까? 예, 끝말잇기는 한 단어를 말하면 그 마지막 글자를 가지고 다음 단어를 이어가는 것이 끝말잇기입니다. 제가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어가 보십시오. 아프리카. 예, 저희 몇몇 분들은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인가 아직도 멍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다시 한 번만 해보겠습니다. 한번 자신 있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 맞습니다. 우리 천안교회 성도분들은 다 IQ가 150 이상 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아프리카 카메룬에서 온 현성근 선교사입니다. 아프리카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야, 거기는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곳이고 까만 사람들만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어디일까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십니다. 맞습니다. 근데 아프리카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거기 나라 아니냐고 그러는데 아프리카는 나라가 아니라 대륙입니다. 어떤 대륙에 도대체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 잠깐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프리카 지도입니다. 이 아프리카에 몇 개의 나라가 있을까요? 세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만 찰나면 좀 많이 걸리고요. 54개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 54개의 나라 중에서 특별히 제가 사역하는 카메룬은 어디 있냐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 편에 보면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거기에 세모 모양으로 노랗게 생긴 나라가 바로 카메룬입니다. 카메룬은 서부 아프리카, 특별히 중부, 서중부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카메룬에서 제가 여러 가지 사역들을 했는데 오늘 그 중에서 특별히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이 카메룬의 지도인데요. 거기 아래쪽에 보면은 그 빨간색으로 밑줄 쳐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혹시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야운데라고 써 있습니다. 이 야운데는 어디냐면 카메룬의 수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야운데 그러니까 가운데 아니냐 하는데 가운데는 아니고 야운데입니다. 이 야운데에서 어떤 사역을 제가 했냐면 열방학교라고 중고등학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야운데에서 했던 사역이 열방학교인데 이 기독 중고등학교입니다. 2009년도에 저희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2009년도에 학교가 세워질 때는 12명으로 시작했습니다. 12명이 중고등학교 전교생이니까 얼마나 좀 마음이 답답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지금 6년 지났는데 17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174명으로 늘어났고, 그리고 저희 학교가 지향하는 바는 중고등학교 젊은 아이들에게 말씀으로 먹이자,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말씀을 가르치자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53%, 91명이 이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좀 이따 이제 기숙사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새벽에는 새벽 기도가 있고 저녁에는 같이 모여서 하는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사진은 저희 본관 건물입니다. 저희 학교는 이중 언어를 사용합니다. 카메룬이 영어와 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데 저희 학교도 영어와 불어를 사용하는 학생들이 공부합니다. 그래서 1층에는 불어권에서 온 아이들, 그리고 불어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요. 2층에는 영어권에서 온 아이들, 영어권에서 온 아이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 본관 건물의 맞은편에 있는 건물인데 이 건물은 2층은 기숙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학생과 여학생들이 이렇게 나눠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는 저희가 식당 건물이라서 점심에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이요. 이 사진은 이 본관 건물과 기숙사 건물을 이어주는 연결동 건물인데요. 지금 저희가 3층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아이들 강의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들이 머물 수 있는 교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도서관 건물을 위해서 지금 증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학교의 건물들이 잘 완성되어서 아이들이 좀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거는 저희가 이제 본관 건물과 이 다른 기숙사 연결동 건물을 지나서 운동장에서 맞은편 건물에 뭐가 있냐면은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배당은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학생들과 전체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채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서 찍은 사진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제 예배 때 이제 설교하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예, 말씀 듣는 사진이고요. 그 다음 사진이요. 예. 그리고 저희가 1년에 2번씩 그 아이들이 행진을 합니다. 이 어떤 행진이냐면은 거리 행진인데, 지금 한국은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만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국군의 날이 되면 거리 행진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카메룬은 국군의 날이 아니라 1년에 2차례 독립기념일과 그리고 청소년의 날이 되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교가 거리 행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 행진 준비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예, 그 다음 사진이요. 예. 저희가 이제 그 한국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이다 보니까 학교 팻말, 그래서 영어로는 All Nations School이라고 부르는데 학교 팻말과 그 다음에 카메룬 국기, 그다음에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거리 행진을 합니다. 다음 사진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기간에는 전국 모든 학교들이 거리 행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수업이 별로 없습니다. 수업이 별로 없어서 아이들이 뭘 하냐면은 이 기간에 우리 교사들과 함께, 카메룬 하면 축구로 유명한 거 아시죠? 그래서 교사들과 함께 축구 대항전을 합니다. 잔디구장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운동장에서, 흙먼지가 날리는 운동장이지만 정말 열심히 축구를 합니다. 실력만큼은 거의 국가대표급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 그리고 저희 아이들이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아이들이 자꾸 이제 함께 모여서 공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플 경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두 번째 사망률, 2대 사망률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말라리아입니다. 첫 번째는 에이즈고요. 두 번째는 말라리아입니다. 이 말라리아에 걸리는 매개체가 뭐냐면 모기입니다. 모기에게 사람이 물렸을 때 사람의 체력이 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바로 오는 증상이 말라리아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면서 자주 아픈 일들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프면은 학교에서 간호도 해주고 약도 먹이지만 그렇게 한번 아프고 나면 3일, 길게는 5일씩 학교에 수업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1층, 2층 침대를 사용해서 침대마다 이렇게 모기장을 다 씌웠습니다. 어떤 단체의 도움을 얻어서 씌우고 난 이후부터는 아이들이 모기에도 덜 걸리고 덜 아파서 수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보면서 이 모기장,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 모기장 하나에 10,000원씩밖에 안 합니다. 이 10,000원을 가지고 아이들이 건강할 수 있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학교에서 교목 사역을 하면서 또 한 가지 맡고 있는 사역이 뭐냐면 한국어 수업입니다. 한국어 수업. 한국어 수업을 왜 하게 됐냐면 영어와 불어를 아이들한테 가르치다 보니까 아이들이 영어, 불어는 잘하는데 선교사들이 한국말을 하는 게 궁금합니다. 도대체 저 내용이 무엇일까? 그리고 어떤 내용을 말하나? 그래서 학부모님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영어, 불어도 가르치지만 한국어도 가르쳐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국어 수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수업하는 장면이고요. 다음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수업 끝나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열방학교 그 사역을 하면서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2005년 그러니까 선교 사역을 시작하고 난 이후부터 사역했던 게 뭐냐면 북쪽 지역의 모슬렘권 사역입니다. 이 모슬렘권 사역은 뭐냐면 알라를 믿는 이슬람 신자를 모슬렘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슬렘들에게 가서 너희들이 믿는 알라가 신이 아니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이 바로 모슬렘권 사역입니다. 2005년부터 이 카메룬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지금 10년째 하고 있고요. 북쪽 지역의 카메룬 디렉터를 맡아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북쪽 지역의 인구의 80% 이상이 모슬렘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0명 중에 8명 이상이 모슬렘 신자라고 보면 됩니다. 예, 이곳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는지 좀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첫 사역을 시작했던 저희 교회이고요. 다음 사진이요. 예, 설교하는 모습입니다. 설교하는데 누가 옆에 서 있죠? 누구일까요? 예, 저희 아내는 아니고요. 누구냐면은 통역입니다. 아니 목사님 불어로 설교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제가 불어로 설교하는데 왜 통역이 필요합니까? 이 북쪽 지역의 평균 학력이 몇 학년인지 아십니까? 고등학교 졸업 아닙니까? 아닙니다. 중학교 졸업도 아닙니다. 초등학교 3, 4학년이 이 사람들의 평균 학력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왜 초등학교 3, 4학년까지밖에 공부를 못했을까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면 한 1, 2학년 지나고 나면 부모들이 뭘 시키냐 하면 아이들한테 야, 너 오늘 학교 가지 말고 길거리 가서 과자 팔어. 오늘 학교 가지 말고 저기 가서 사탕 팔어. 이런 일들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네 밥벌이나 하고 다니라는 겁니다. 정말 학교에 가서 공부할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이렇게 밥벌이를 하다 보니까 정작 배워야 될 불어를 배울 시간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언어를 할 수밖에 없냐면 가족들이 쓰고 있는 가족 언어, 지역 언어를 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불어로 설교하면 그냥 멀뚱히 쳐다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어로 설교하고 옆에서 지역 언어로 한번 통역을 해줄 때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이, 우리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라고 이해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북쪽 지역에서는 통역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제가 이제 사역을 올해 카메룬에서 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들 사람들 어떻습니까? 보기 진짜 까맣죠. 특별히 이 북쪽 지역 사람들은 굉장히 까맣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밤에 보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밖에 안 보입니다. 이렇게 이게 안 보이는데 농담이 아니고 저녁에 교회 옆에 지나가면 누가 옆에서 목사님 부르면 깜짝 놀랍니다. 예, 우리 성도들입니다. 정말 이렇게 까만데 낮에 보면 이 사람들의 까만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딱 보면은 아무개 성도, 아무개 집사, 아무개 형제 이렇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참 감사하죠. 다음 사진 보십시오. 제가 이제 북쪽 지역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학교 사역을 하면서 저의 뒤를 이어서 사역을 시작한 전도사입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립니다만 자녀가 4씩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5월달에 올라갔을 때도 막내가 태어나서 이제 막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사진에서 전도사와 사모와 이제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 북쪽 지역으로 이동할 때 이동 수단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차인데 수도 야운데에서 그 가로아까지 이동하는데 1000km입니다. 1000km라는 거리는 이 느낌이 팍 올 수 있도록 설명드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33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내려가서 다시 올라와서 한 번 정도 더 내려가는 거리가 1000km인데 이 사역하는 가루아에서 300km를 더 올라갑니다. 거기에 마루아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은 서울, 부산을 2번 정도 왕복해야지 갈 수 있는 거리인데 그 첫 번째 도시까지 이동하는데 700km인데 700km를 기차로 이동합니다. 근데 기차를 제가 내려올 때도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만 700km를 이동하는데 저녁에 한 번밖에 기차가 없습니다. 6시 10분. 그 기차를 놓치면은 기차를 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헌당 예배가 있어서 제가 올라가게 됐는데 저녁 6시 반에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출발하고 딱 1시간 갔는데 기차가 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기차가 서면 한국은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내려서 이제 30분 정도 지나면 항의하고 1시간 정도 지나면 환불해달라고 난리칠 텐데 이 사람들은 아무 얘기를 안 합니다. 기차가 언젠가는 출발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시간 지나고 섰으니까 저도 답답한 거예요. 저니까 외국인이다 보니까 물어봤습니다. 기차가 왜 섰습니까? 예, 탈선했답니다. 아무도 항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기차에서 내려서 그 옆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언젠가 출발하겠지. 정말 기적적으로도 보통 2, 3일 만에 출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기적적으로도 7시간 만에 다시 출발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
7시간을 기다려서 그 기차를 타고 밤새도록 달려서 그 다음날 오후가 돼서 기차 종착역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다시 600km를 버스를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 다음날 헌당 예배가 있는 겁니다. 제 마음은 이게 타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헌당 예배를 가야 되는데 600km를 또 올라가야 되니까 밤새도록 버스를 타고 헌당 예배 갔는데 헌당 예배가 9시였습니다. 근데 제가 12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뭐냐면 이쪽 지역의 평균 기온이 영상 40도입니다. 한국 올 여름에 많이 더웠었죠. 덥다 그러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영상 40도인데 체감 온도가 몇 도냐 하면 영상 50도에서 55도 가까이 올라갑니다. 정말 농담이 아니라 딱 차에 올라타면 이 핸들을 잡을 때 핸들이 뜨거워서 손이 막 타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더운 날씨에 헌당 예배 드린다고 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예배당 옆에다가 이제 천막을 쳐놨습니다. 3시간만을 늦게 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다 갔을까요? 예, 갔으면 제가 얘기를 안 했겠죠. 한 명도 안 갔습니다. 농담이 아니고 한 명도 안 갔어요. 3시간 반 동안 꼼짝없이 그 뜨거운 천막 밑에서 체감온도 50도 60도를 넘나드는 그 더위 속에서도 한 명도 안 가고 지켰다는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제가 이 많은 사람들을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설교하기도 전에.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 말씀을 전할 때 농담이 아니고 한 1시간 정도 예배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제 얼굴이 그냥 통째로 다 익었습니다. 그늘에서 예배 드리는데도요. 그리고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 그 성도들 이제 예배 드릴 때 남자 여자 이렇게 구분해서 앉거든요. 다음 사진이요. 예.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예. 그 예배 끝나고 이제 말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분들 일어나십시오. 정말 많은 분들이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더운 날씨 속에서 예배드리면서 농담이 아니고 저하고 한 분이 더 동행하셨어요. 이제 카메룬에 오신 지 얼마 안 된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나서 일사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얼마나 더웠는지. 이렇게 뜨거운 곳입니다. 다음 사진이요. 근데 여기 예배당을 지으면서 함께 했던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물을 파는 일이었어요. 우물. 저희가 현지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북쪽 지역은 1년 중에서 단 3개월만 비가 옵니다. 또 많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조금씩 내리는데 그 비 내리는 동안 옥수수를 심어서 거두어서 그거를 팔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딱 3년. 나머지 모든 기간 9개월 동안 비 한 방울도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지역마다 우물들이 있습니다. 우물들을 파주는데 거기 우물 하나 파서는 동네 사람들이 다 마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북쪽에서 사역하면서 성도들한테 가능하면 우물을 좀 파자. 집 가까운 곳에. 이렇게 얘기하면 물을 파는데 기껏해야지 5m를 팝니다. 5m를 파면 거기서 나오는 물들은 흙탕물이라는 겁니다. 그 흙탕물을 가라앉혀서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가라앉혀서 음식을 만듭니다. 이 사람들이 늘 아플 수밖에 없어요. 장티푸스, 콜레라 이런 병들로 아프다는 거예요. 늘 시름시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예배당을 지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물이 깊은 우물이 좀 깨끗한 물이 나올 수 있는 우물을 파기 원합니다. 그래서 팠는데 몇 미터를 팠냐면 43m를 팠습니다. 43m를 쭉 팠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거의 안반수 수준의 물이 나왔습니다. 제가 마셔도 탈이 안 날 만큼. 그래서 이 물이 정말 시원하고요. 1년 내내 마르지 않는 물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물을 파고 난 다음부터는 저희 성도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 심지어 모슬렘들까지 와서 우물을 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도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물 곁에 딱 앉아갖고 예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우리의 생명수가 되십니다. 그냥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옆에서 물을 길어 갈 동안 이 사람들은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물까지 전도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우물 사역이 정말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북쪽 지역에 우물을 2개 팠는데 정말 2개 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귀한 접촉점이 된다는 거. 아프리카에 우물 파는 일이 사실 돈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하나에 1,000만 원 든다 그러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돈이 들지만 이 우물 하나를 통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거 귀한 사역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물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 북쪽 지역에 1,000km가 넘는 그 광활한 지역에 사역자가 몇 명 있는지 아십니까?
저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전부 다입니다. 저는 늘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들이 정말 10명 중에 8명 이상이 모슬렘권인 곳에서 오직 복음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이들이 정말 주님 앞에 붙들려서 사역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들도 생각나실 때마다 이 북쪽 지역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사연 보여주시죠. 저희 가족 사진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사역 시작한 지 이제 11년째 들어가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저와 저의 아내 그리고 저희 첫째 아들이 13살입니다. 중학교 1학년 마쳤고요. 둘째가 10살인데 3학년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3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제 안식년을 마쳤습니다. 선교지로 돌아가야 되는데 후원교회가 좀 줄었습니다. 줄어서 후원금이 좀 모자라서 지금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후원교회가 새롭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빨리 선교지로 돌아가서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그 열방학교회 특별히 3층 건물 건축 중에 있는데 건축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열방학교에 맨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 150명이면 충분히 우리가 수용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17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서서 예배드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황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300명 정도 규모로 소황당이 지어져서 앞으로 10년 정도 보고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북쪽 지역에 있는 사역자들과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부탁드려도 이제 몇몇 분들은 이제 적으시고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몇몇 분들은 바로 문을 나가시면서 잊어버리십니다. 제가 기도에 대해서 좀 동기부여를 위해서 한 가지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핸드폰 갖고 계십니까? 핸드폰 없으신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다 갖고 계실 거예요, 요즘 분들은. 그러면 핸드폰을 12시 알람을 맞춰 놓으십시오. 정오 낮 12시에 맞춰 놓으시고 12시에 알람이 삐리릭 삐리릭 울리시면 알람을 끄시고, 거기가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집이든 회사든 거리든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그 시간이 되면 1분간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누구라도 좋습니다. 그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후원하고 계신 선교사, 여러분들이 파송한 선교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어떠한 선교사를 위해서도 하나님, 내가 12시가 되면 이 시간만큼은 선교사들을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들께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안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천안교회에서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는 선교지에 나가 있는 선교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한번 세봤습니다. 35명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몇 명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구역, 아니면 내가 후원하고 있는 그 선교사들만 아십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천안교회가 후원하니까 그냥 그런 선교사들이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내가 선교사의 이름을 알고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기도할 때 선교지에 열매가 맺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은 얼굴을 보십시오. 옆에 분들 다 아시는 분들이죠? 예. 난 이분 처음 보는데 이런 분 있으세요? 보통 친한 분들은 앉으세요. 뭐냐면은 그분들 이름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분들의 이름을 알고 그분들한테 관심을 가지니까,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돕게 되고 함께하게 된다는 겁니다. 선교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름을 알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줄 때,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도울 때 내가 후원하는,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그 선교지의 열매를 맺힌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1년에 한 번 혹은 5년에 한 번 선교사들이 와서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이런 일들을 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할 때만 그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한다라면 내가 그를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선교사는 슈퍼맨이 아닙니다. 선교사는 기도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선교사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이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선교사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이 선교지에서 하는 그 사역을
기도로 돕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역을 뒤돌아보면 정말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도 지금도 내려오면서 성경을 쭉 읽으면서 내려왔는데 사도 바울만큼 고난과 어려움이 많았던 사람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으로 3번 맞고 돌에 맞고 배가 3번 파선했다라고 얘기합니다. 39대나 되는 매를 5번을 맞았다라는 거예요. 왜? 복음 때문에. 커다란 막대기 태장으로 3번이나 맞았습니다. 돌에도 맞았습니다. 복음 전하러 가는 배에서도 배가 부서져서 죽을 뻔한 고비를 맞았습니다. 그의 표현에 의하면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그 사역을 포기하지 않았을까요? 왜일까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부르심 때문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민족을 향한 사랑과 긍휼의 마음 때문일까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또 다른 비결을 발견했습니다. 성경 가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볼펜을 가신 분들은 밑줄을 좀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나의 동역자들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나의 동역자들. 여기서 나의 동역자가 뭘까요? 동역자. 만나면 반갑고 밥 한 끼 먹읍시다. 차 한잔 마십시다. 이게 동역자일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여기서 나의 동역자들은 그 다음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나왔나니 그들은 나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서 자기들의 생명까지도 기쁨으로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놓았나니 이것이 동역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위하여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 일을 위하여서 나의 목까지도 내놓을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천안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 증거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선교사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선교사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선교사의 정말 동역자가 되어 주셔서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부터 작정합니다. 내일 12시 알람이 울리면 내가 알고 있는 선교사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위해서, 그들의 가정을 위하여서, 그들의 자신을 위하여서, 건강을 위하여서 중보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의 동역자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에 마음을 품고 기도하시고 동역하실 때 그 땅에 열매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해하십니다. 아프리카요? 선교사님 너무 멉니다. 맞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는 거리와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동남아까지밖에 안 갑니까? 우리의 기도가 기껏해야지 인도까지밖에 안 이룰까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 아프리카 아니라 어디라도 땅끝까지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열매 맺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단의 속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그것이 어디가 됐건 간에 먼 아프리카까지라도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땅끝까지 이른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그 땅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면서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기도할 때 그 땅에 열매가 맺히겠구나. 내가 기도할 때 알라에게 사로잡혀 있는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제 간증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8년도 9월 달에 선교지에서 기용 수술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아까도 이제 물어보실 때 건강하냐고 자꾸 물어보시던데 지금 건강합니다만 2009년도에 선교지 카메룬 그 가루아에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 수술의 이름이 뭐였냐면 기흉입니다. 혹시 기흉을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사람이 보통 숨을 쉴 때 공기가 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몸의 각 기관에 산소가 공급되었다가 다시 폐를 통해서 나오는데 이 기흉이라는 질병은 폐로 들어갔을 때 그 폐의 일부분에 구멍이 나서 공기가 폐 옆으로 차오르는 겁니다. 근데 이 공기가 차오르다가 부풀어 올라가지고서 도리어 폐와 심장을 압박하는 질병이 기흉입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너무 답답해서 이렇게 누우면 막 이렇게 커다란 바위 덩어리를 제 위에 올려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저히 숨도 쉴 수가 없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그 병원에는 엑스레이 기계도 없었어요. 북쪽 지역에.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그거를 가져왔습니다. 그거를 보여주니까 그 병원의 원장이, 그 북쪽 지역의 국립병원입니다. 병원의 원장이 아유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수술하면 돼요. 이렇게 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수술을 해주십시오. 수술을 해준다고 입원을 시켜놓고 하루, 이틀, 3일이 지나도록 저를 수술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외과 의사가 수술하면 되는데 왜일까 나중에 봤더니 그 간단한 수술조차도 할 수 있는 외과 의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고통 중에 있다가 수도인 야운데 쪽에 한국 의사분이 있으셨어요. 코이카에서 파송되신 분이 있으셨는데 한 15년 정도 외과 의사로 섬기셨는데 이분이 비행기를 타고 다른 선생님과 오셨어요. 오셔갖고 저를 수술해 주시는데 수술실로 간 게 아니라 병원 사무실로 갔습니다. 사무실로 가서 의자를 거꾸로 돌려놨어요. 그리고 저한테 앉으라 그러고 옆구리를 칼로 찢었습니다. 옆구리를 칼로 찢고 26cm 되는 튜브를 꽂았습니다. 튜브를 꽂고 났더니 그 공기가 빠져나갔어요. 이제 수술은 잘 됐습니다. 수술은 잘 됐는데 거기가 회복이 되고 아물어야 되는데 그게 아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수도 쪽으로 제가 옮겨져서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도 이게 아물지가 않아서 제가 이제 한국의 후원교회와 그리고 저를 아는 분들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가 기흉으로 인해서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근데 이 질병이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옆구리에 지금 이제 공기가 차는 거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타면 기압이 올라가서 파열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생명이 위협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든지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생사를 넘나드는 그 상황에서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너무 편안해요. 다른 사람들은 저러다가 다른 선교사님들 농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저러다 죽는 거 아닌가 걱정을 하시는데 제 마음은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럼 기도를 부탁하고 그리고 저를 아시는 교회와 성도분들이 어떤 목사님은 강단에 제가 보낸 이메일을 올려놓고 읽어주시고 성도분들과 함께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던 주에 어느 날 정말로 우연히도 이 몸속에 있는 공기를 강제적으로 빼줄 수 있는 그런 병원을 우연찮게 발견했어요. 모든 국립병원에도 없었는데 그 작은 병원이었는데 거기로 연결이 돼서 거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치료받았습니다. 근데 치유받기까지 옆구리에 이 26cm 된 튜브를 꽂으면서 여기 의사 선생님들이 계시면 아시겠지만 이 갈비뼈마다 다 신경 조직이 있습니다. 그 신경 조직을 다 건들고 올라간 거예요. 그 튜브가. 그러면서 조금만 움직이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조금만 움직여도 이 갈비뼈를 통째로 이렇게 쥐어 짜는 것 같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한 달 동안 제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근데 정말 중보기도 덕분에 한국에서 기도하셨던 모든 분들의 중보기도 때문에 제가 마음의 평안함과 선교지에서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면서 느꼈던 건 하나입니다. 중보기도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선교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에게 내가 뭐 기도 안 해도 교회가 기도하겠지, 내가 기도 안 해도 목사님이 기도하시겠지가 아니라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선교사들의 사역과 건강과 그들의 가족과 선교지가 변화될 수 있다면 그 기도가 얼마나 능력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가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기도로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한 세 분이 저녁 안 드셨는지 작게 하십니다. 한번 크게 해보겠습니다. 나는 선교사의 동역자다. 나는 기도의 동역자다. 할렐루야. 손을 내리십시오. 손을 내리시고 정말 하나님 나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선교지에서 눈물을 흘리며 복음 증거를 위해서 수고하는 선교사, 그들의 가족, 그들의 건강, 그리고 사역지의 변화를 위해서, 그 땅의 변화를 위해서 내가 기도합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1, 2, 3, 4 남전도에 헌신되니까 그분들만 헌신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내가 정말 기도로 정말 그들과 동역하고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한번 뜨겁게 한번 좀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저희 어머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군대 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뭐라 하셨냐면, 성근아, 네가 군대 가 있는 동안 내 마음이 너와 함께 있다. 제가 선교사로 헌신해서 선교지로 떠나는 그날도 어머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먼 이역만리 먼 곳에 떠나가 있지만 내 마음이 여전히 함께 있다. 여러분들 선교사를 볼 때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자녀를 보낸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좀 뜨겁게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여 4번 뜨겁게 외치시고, 정말 내 가족이 가 있구나, 나의 형제가 가 있구나, 나와 함께하는 그들이 가 있구나, 뜨거운 마음으로 한번 뜨겁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드리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시간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천안교회가 파송한 선교사들,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선교사들, 하나님 오직 복음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혀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그 땅에서 눈물 뿌려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내가 이 시간 중보하기 원합니다.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선교사들이 능력과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기도할 때 선교사와 그들의 가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기도할 때 그 땅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온 땅이 변화되어지는 경험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천안교회의 뜨거운 간절한 선교사들의 후원, 선교사들을 향한 후원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선교사를 통하여서 하나님 선교지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나누고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단순히 물질만 보내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로 선교사와 동역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천안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오직 기도로, 오직 복음으로 그들과 함께 동역할 때 선교지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선교사와 그들의 가족, 그리고 선교사와 동역하고 있는 모든 이들, 그리고 사역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았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는 별 볼 일 없다라고 말했던 사단의 속임에 대해서도 이제는 우리가 무릎 꿇지 않기 원합니다. 오직 기도로 동역하면서 그 땅에 주의 역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로 결정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12시가 되면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기도에 집중하면서 오직 기도로 그들과 함께 동역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 이름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